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에 모든 백성들이 나와 절을 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신상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왜 금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다니엘을 통하여 꿈의 의미를 듣고는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겉으로는 다니엘에게 많은 예물을 선물로 주고 높은 지위를 주어서 바벨론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바벨론 제국이 언젠가는 멸망할 것이라는 말에는 충격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나라가 영원히 존재할 방법을 찾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신상은 머리만 순금이요 다른 곳은 은과 놋과 철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머리만이 아니라 몸 전체를 금으로 만든 후 모든 백성들이 신상 앞에 나와 절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나라의 통일성과 단결을 고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3장은 이 금 신상을 향해 모든 백성들이 절을 하는 낙성식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 세운 금 신상은 높이가 약 28m여 가로 세로가 약 3m입니다. 신상의 그 폭이 높이의 10분의 1이라는 것은 그 비율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신상은 높은 받침대 위에 세워진 것이며 또한 나무로 만든 후에 금을 입혔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 신상에게 절을 하는 예식은 이 신상을 완성한 후 낙성식을 할 때 행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제국의 통일성을 강조하기 위해 모든 관리들 또한 신상 앞에서 절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소집된 자들은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등 각 지방의 관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행정적인 통치권자들이죠.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아멘. 이어서 4절에서 7절은 금 신상 앞에서 절을 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절을 하는 예식의 형식은 인도하는 자가 선포하는 진행 순서에 따라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로 말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바벨론 제국이 여러 백성과 여러 나라로 이루어져 있고 여러 언어를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바벨론
원래 바벨론만이 아니라 이제 바벨론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에 복속되어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른 많은 나라들이 속해 있었죠. 이들 나라에서 임명된 통치자들이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 바벨론 각지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다 다르겠지만 이 선포자가 공식적으로 사용한 언어는 공용어인 아람어였을 것입니다. 선포하는 자가 제시한 악기는 나팔, 피리, 수금, 사면금, 양금, 생황 및 모든 악기입니다. 이 대표적인 6개의 악기 외에도 그 밖에 많은 악기가 동원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예식에 대한 왕의 명령은 모든 악기 소리가 나거든 누구든지 금 신상에게 절해야 하며 절하지 않는다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왕의 명령대로 모든 백성과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금 신상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1장에 보면 이 바벨론 제국은 정복한 나라들에게 어느 정도 종교적인 자유를 허락하는 관용주의를 택했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것을 허락받았고 오히려 건강이 더 좋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3장에서 신상에 절을 하는 예식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신앙 원칙과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예식을 행하게 하는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으며 신앙적인 이유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금 신상에게 절하는 것만을 요구하였어요. 절하는 행동을 통해서 왕과 바벨론의 신에 대한 충성만을 확인할 뿐인 것입니다. 그 백성들 개인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금 신상 앞에서 절을 하기만 하면 그 충성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즉 제국의 통일성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일치가 아니라 형식적인 일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하는 예식이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인 의미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에 따르면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둘 수 없고 우상을 새기거나 우상들에게 절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금 신상 앞에 절을 하는 행동을 단순히 어떠한 국가적인 의식이 아니라 신에 대한 숭배로 이해하고 단호히 거부한 것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미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8절에서 12절은 갈대아인들이 새 친구들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왕의 신하인 갈대아 사람 중 한 사람이 낙성식이 다 끝난 후에 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들을 왕에게 참소하였습니다. 참소를 당한 자는 다니엘의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왕이 신상의 낙성식에 소집한 자들은 모두 관원들이었고 모인 장소가 왕궁이 아니라 두라 평지였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관원으로서 예식에 참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왕궁에 있었던 다니엘은 참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고발을 당한 죄는 3가지입니다. 첫째, 왕을 높이지 않았다. 둘째, 왕의 신상을 섬기지 않았다. 셋째,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을 하지 않은 것은 곧 왕을 높이지 않은 것이고 왕의 신상을 섬기지 않은 것과 동일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3명의 친구들도 금 신상에 절을 하는 행위를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하는 것으로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니엘 2장에서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참 신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그의 나라가 번성하고 권세가 강해지면서 점점 흐려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 제국의 왕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두라 평지에 높이 약 28m, 너비 약 3m의 금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상의 낙성식에 모든 고위 관리들을 소집하고 각종 악기가 여러 악기가 울릴 때에 그 앞에서 절을 하여서 경배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다니엘서에 보면 관리와 악기들을 두 번씩 일일이 열거하고 왕이 세운 신상이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 이러한 의식을 행하였음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이처럼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가 그저 한 명의 인간이며 한계를 가진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 힘을 과시하다가 오히려 망하게 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의 친구들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다른 이들을 괴롭힘으로써 유익을 얻으려는 악한 자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는 인사를 하면서 이 친구들을 고발합니다. 왕에게 신상에 절을 하지 않을 경우 처형할 것이라 명령 내렸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자신들의 고발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은 이 참소자들에게 이용당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느부갓네살이 이 세 사람을 아낀다 하더라도 이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우상 숭배는 타인의 자유뿐 아니라 자신의 자유마저도 박탈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소는 사탄이 하는 대표적인 짓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처럼 어리석은 권세자들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간들은 자신의 힘과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각종 우상을 세우고 자기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앞에 고개를 숙이게 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올가매는 어리석은 짓임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권세를 잡고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을 지키며 살기가 어려운 이 세상에서 성경의 주인공들을 보며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권세 있는 자들은 어리석은 짓을 벌이면서 헛된 것에 절을 하게 만들고 거짓된 것을 쫓으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부와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그 뒤의 역사는 사탄의 참소와 그 역사를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을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바른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러한 것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길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개인의 욕심과 내 사업체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하여 충성되이 헌신하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세상의 모든 해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오직 주 안에서 정직하게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넘칠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돌아보셔서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시고 간절히 바라는 소망들과 어려움들 주께 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되어질 모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일들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여러 당면한 일들 잘 감당하는 우리 회천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와 같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